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과 또 분열, 싸움,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육신의 지배가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분쟁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볼 수가 없구나.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젖으로 먹여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하나는 식물, 즉 살아있는 식물에 심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들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즉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며, 또 내일 10절부터는 집을 짓는 건축,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의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보다 훨씬 더 고상한 거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눌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볼로와 바울 두 사람을 자기 자신과 아볼로, 특별히 이제 아볼로와 이제 바울 중심으로 아마 싸움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내가 내를 세례를 주러 너희에게 온 게 아니라 난 복음 전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 자체는 아볼로도 바울도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는 종,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지, 왜 바울이 자랑이 되고 왜 아볼로가 집중이 되냐 이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세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그럼 아볼로는 뭐죠? 바울은 개척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했다면 아볼로는 그 교회를 탄탄하게 세우는 어떻게 보면 물을 주고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달라요. 바울은 사실은 아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정말 맨바닥에 헤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개척자라면, 아볼로는 그를 인도하셨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이 헬라적인 철학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은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거기에 언변과 그런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그 준비된 것에 복음을 더 얹어 이제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과 이 아볼로의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만나게 하였는가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다 같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각자마다 다 은사가 다르며 살아온 환경이 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냥 일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그냥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인 거예요. 바울이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일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더 이제 쌓아지고 성장하고 물을 주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제가 복음을 알고 이제 한참 막 뜨거웠을 때 저랑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랑 그 친구 이제 서울에 있었고 저는 이제 대전에 있었을 때라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한 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매주 그 서울을 왔다 갔다가 없어요. 왜냐면 젊었으니까 뭐 에너지는 있었겠지만 일차적으로 돈이 없죠. 왔다 갔다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무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했어요. 전화로도 참 은혜롭게 말씀에 갈급하니까요. 다 이게 말씀에 같이 하나가 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에베소서를 읽어와 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그 뒤로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전화가 꺼져 있어요. 계속. 그 뒤로는 3년 동안을 제가 못 봤어요. 3년 동안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제가 이제 안산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성탄절날 이제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안양에서 만났는데 2차주차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듣고 감격은 했는데 그게 이 친구가 이제 가정형 형평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네 집에 살았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게 뭐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우울감이 생기고 이거를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뛰쳐나와 이제 엄마한테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도 다니고 데려도 다니고
뭐 정신적 치료도 받고 아무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는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올곧게 잘 성장한 겁니다. 성장을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 너무나 감격스럽게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막 감격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얘기하겠던 것이 이 얘기였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럼 내가 그에게 전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가? 그렇지 않죠. 그것도 토대가 됐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목사님을 통해, 또 그 교회를 통해 그 친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모든 것이 옳고든 것이고 저쪽이 전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각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합력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바를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별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뭐죠?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냐. 이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대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랑이 되냐? 왜 아볼로가 자랑이 되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너희를 성장시키시고 너희를 복음을 심고 너희를 물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다 한 가지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이다. 하나이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뜻 가운데 너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떠났다고 하여 그걸로 인하여 상심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아볼로가 나에게 있다고 하여 그것이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아볼로를 허락하고 바울을 허락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냥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냥 그 일을 행하시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큰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파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4가지를 연속적으로 행하시는 걸 보여요.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얘네들이 돌짝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고 길가가 됐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좋은 밭은요, 밭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이 스스로 어떻게 귀경할 수 있냐고요.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을 만든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하여 씨를 뿌렸더니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좋은 밭이란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경이 등불 비유가 나오죠. 즉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다면, 이게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면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호미를 통해서 그를 파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긴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뭐죠? 등경이 등불인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인 겁니다. 즉 그렇게 씨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농부가, 세 번째 비유가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새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자요. 자고 왔더니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더라. 바울은 전할 뿐이에요. 아볼로는 그냥 물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 씨가 썩어져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위대함이나 아볼로의 위대함, 그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치적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누군가를 자꾸 기념하고 누군가를 자꾸 자랑하고 누군가를 자꾸 치적을 자꾸 치켜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한 것에 나도 일조했다는 것이 자꾸 이제 부추겨지고, 그러다 보면 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근본의 마음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게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 환경,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시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일구시고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심고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셨지만 그 모든 계획과 열심과 은혜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겸허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자랑이, 또 모든 신앙인들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